소신주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제사선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는 그 길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 가족을 구원하는 생명의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이제 요셉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이 길을 사실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동의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가라 그랬으면 이제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렇게 간 거예요. 어떻게 갔어요? 형들이 팔아서 이렇게 팔려서 간 거예요. 노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년의 노예 생활, 그리고 3년의 제소로서 감옥 생활. 그리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인지 이걸 요셉이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셉을 딱 붙들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아우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니까 왜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는지 무수한 이 질문이 신앙에 대해서 자기 또 인생에 대해서 너무 어마어마한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부르셔서 보내셨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은 뭘 담아 두셨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요셉은 그걸 어떻게 받았느냐? 17살 때 꿈으로 받은 거예요. 꿈으로. 두 번의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 이후에 이 요셉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꿈 받은 사건이 뭐냐면, 자 보세요. 요셉은 믿음의 이제 4대째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지요. 근데 17살 때 우리는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령의 체험이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이제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초대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의 학교에 하나님이 이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요셉만 이 학교에 이렇게 입학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이 학교에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가 바뀌느냐? 중심이 바뀌어요.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이게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이렇게 바꿔지는 시간이에요. 이 기간이 여기 있는 이제 이 요셉은 짧게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이 기간이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정하신 때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이제 왜 힘들었냐? 눈앞에 이 현실이에요. 자, 요셉의 이 현실이 하루아침에 채색 옷을 입던 이 아이가 채색 옷을 다 이제 빼앗기고 맨 처음에 어디에 딱 집어 던져지느냐? 구덩이에 집어 던져져요. 여기서 이제 왜 구덩이에 들어갔느냐? 이거는 죽음의 구덩이에요. 형님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올라오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 붙드는 법,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이 초대 하나님 학교에 우리를 초대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 기도 학교예요. 이게 왜 제일 중요하느냐?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올라오느냐? 형들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형님들이 전부 다 외면을 다 해요. 요셉이 애글복글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붙잡느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그게 이제 생사의 이 고비를 넘었다든지 아니면 또 죽을 병에서 이렇게 지나왔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은 쉬워요. 왜 쉽냐? 이것보다 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뭐가 됐느냐? 노예가 된 거예요. 다 벗겨지고 지금 끌려서 아무도 모르는 그 애굽에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보디발 집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하루아침에 아는 사람 없고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종이 되는데 이 종이 한번 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뭐가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이 현실은 뭐예요? 노예라, 노예.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막 아우성 막 비명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이제 계속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공감이 되세요?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으시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 요셉처럼 하실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훈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시편 다음에 다시 올 거니까 잠언 3장 5절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시간들이 요셉에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힘들지만 요셉 인생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도 이 시간이 요셉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나를 이 일들을 겪게 하고 이런 엄청난 이 고민 속에 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요셉아, 너 나 믿지? 그러면 우리는 아멘 돼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힘들면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갈등이 오고 의심이 오고 회의가 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게 뭔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답하지 않는가? 자, 여기 하나님이 요셉이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저 여기 싫어요. 다시 아버지 야곱 있는 대로 가고 싶어요. 그 기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에게 물어. 너 나 믿냐? 묻는 거예요. 너 나 신뢰할 수 있냐? 묻는 거예요. 너 마음을 다해서 나를 뭐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이게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걸로 풀로하게 되면 늘 원망이고 분노고 좌절이라.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구나. 막 이 현실이 막 너무 버겁고 여기서 우리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기도가 그래서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이게 눈이 열려서 해석이 되고 여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오는데 이 현실을 바라보면 내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노예로 받아들이고 평생 모든 소망을 포기해버리는 절망 가운데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노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6절 보세요. 뭘 인정해야 되느냐? 자,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스승 되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언어가 배워지느냐? 안 배울 수 없어서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 배워져요. 일도 어떻게 배우느냐? 여기서 배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학교에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멘을 했는데 그 아멘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하겠습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데 다시 시편 105편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요셉 안에는 우리 안에는 동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재성. 이게 우리의 이제 본성 가운데 들어 있는 건데 우리 본성에는 세 가지 이제 본성이 딱 들어 있어요. 이걸 다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다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이 길이 축복의 길이냐? 이 본성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속 사람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대로 놔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전부 육체로 다 마쳐요. 우리는 믿음의 이 길을 걷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훈련 속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 요셉이 이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따릅니다. 믿음은 능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순종이다. 이걸 배웁니다. 왜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 본성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악함이 있어요 없어요? 악함이 쉽게 말하면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형님들에 대해서 보복의 마음이 여기 악함이에요. 이게 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게으름. 여기 3대 본성이에요. 재성이라. 이걸 다룬다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따릅니다. 악함 대신에 선함을 요걸 하나님이 집어넣어요. 따릅니다. 게으름 대신에 충성됨을 요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따릅니다. 변덕 대신에 신실함을 요걸 하나님이 10년 동안 요셉에게 딱 장착시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악함이 있는 거라 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잘라내야 되고 또 고쳐 나가야 되고 새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이 길이 왜 축복의 길이냐? 자, 요셉이 나중에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그러면 총리가 그냥 되느냐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수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 따라합니다. 견고한 그릇, 큰 그릇, 깨끗한 그릇. 이 그릇이 되어야 이게 감당이 되지. 요셉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느냐? 열방의 생명의 부양자가 돼요.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다 살리지요. 주변의 열방을 다 살리는 엄청난 이 통치권을 다 줘요. 따릅니다. 영권, 인권, 물권 이게 요셉에게 다 와. 이걸 요셉에게 다 담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그릇이 안 되는데 이게 담아만 그게 온전히 담겨져 있겠냐는 거예요. 엎어쁘지. 깨뜨려쁘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해쁘지. 순종이라는 뭐냐면 내 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 전혀 원치 않는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이에요. 하나님 나 이 일 하기 싫어요. 저 인간하고 함께 있고 싶기 싫어요.
이 환경 벗어나고 파요 이래야 하는데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10년 동안 됐다 싶은데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여기에 요것만 되면 여러분이 통과돼요. 그래서 그 훈련 통과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법은 기껏해야 탈령하는 거라. 예. 어떻게든 개구멍으로 도망치려고 그래. 도망치집니까? 안 치집니까? 도망이 안 치집니다. 안 치지는 게 사실 못 쳐요. 그러면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자, 어디를 보시느냐? 히브리서 12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 꿈이 전부 다 죽어요. 그런데 이 꿈이, 이 현실 자체가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예, 내 지금 삶은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을 초대해 놓고 훈련하는데 그게 뭐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구제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이게 뭐로 받느냐면 징계예요. 사실 훈련인데 징계로 받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냐? 아니에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으로 지금 만드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구제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낙심되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를, 자, 거기에 첫 번째 여기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우리를 첫 번째 따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 속에 계속 이게 돼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거기 5절 보세요. 아들들에게 뭐 하는 것 같이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 잊었도다 그랬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새기게 만들어요. 못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훈련이에요.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돼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 이 말씀이 왜 와야 되느냐? 그 4절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예, 우리 본성하고 싸우네. 아까 그 세 가지 있죠, 그렇죠? 악하고 게으르고 변덕쟁이라는 거라. 이걸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자로, 그리고 충성된 자로, 그리고 변덕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신실한 자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105편으로 보세요. 여기에 오늘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먼저 보냈다는 건 선발대로 보낸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계획, 이게 이제 언약 속에 들어 있는데 이 언약이 여기 가서 이제 이루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큰 민족. 예, 이걸 지금 어디서 이루느냐? 애굽에서 이루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리고 두 번째 따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예,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로 천하 만민이 예,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언약을 받은 가문이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예요. 자, 이 사명을 가지고 여기 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현실은 노예요. 그리고 죄수이기 때문에 이 꿈, 하나님의 꿈 속에 사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뭐 꿈이고 사명이고 뭐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걸 붙들겠어요? 놓겠어요? 다 잊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예, 이 사명을 이룰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그 결정의 순간이 신앙의 이제 제일 최고봉 이제 절정의 때가 있어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절정의 때. 그가 이제 요셉이 이제 감옥에 여기에 들어가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이제 그 소리가 이제 절로 나오는 그때가 바로 오늘 18절인데, 자 읽겠습니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도다. 몸 해가지고 풋노트가 있죠. 2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혼 딱 돼 있죠. 혼이 쇠사슬에 깨뚫어지고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요거 되면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목적이 하나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 붙드는 자, 기도해야 열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 지도 받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권면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힘을 얻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힘이 있어야 내하고 재성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 속이 바꿔져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자, 네 번째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다시 말하면 딸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순종의 최고의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니라 나예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 이게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딱 우리가 굴복되는 거예요. 나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혼을 말씀으로 깨뜨려 부는 거예요. 혼이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그 절정의 시간이 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한테 가르쳐 주시는 요걸 딱 내려놓으면 이제 하나님 음성이 이제 자유자재로 들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순종만 하려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든 편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펴지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걸 지나면, 자, 요셉이 요걸 딱 통과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 이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훈련의 결과예요. 저 사람이 훈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되고 나서 요 정상의 자리에 딱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예요. 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즐기겠다, 누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창세기 41장을 보세요. 41장. 자, 43절을 보시게 되면, 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죠. 끝에 보시게 되면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너지요. 자,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한 게 뭐냐면, 자, 45절을 보세요. 45절. 자, 그 끝에 보게 되면 요셉이부터 노지요.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요셉이 나가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러죠. 바로 전국을 순찰하는 이거부터 해요. 이리 안 해도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만 그 인생이 오로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훈련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일에만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는, 여기에 몰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순종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105편 19절을 보세요. 19절. 자,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라고요?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 앞에 온전한 항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따라가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죠. 요때부터 말씀이 의지가 되는 거라. 우리는 이게 의지 안 돼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바로 순종이 돼요. 안 맞으면 그때부터 딱 멈춰버려요. 또 기분 나쁘면 뭐 예배고 기도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뜻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이 뭐로 나가냐면 고집으로 딱 나가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훈련 강야학교에 하나님 학교에 입학되고 그 마지막 감옥에 요 관문이 이걸 깨뚫어 보는 거라.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꼬꾸라져 깨어져서 이제 내 속에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이 뜻만이 순종하는 것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요 자리까지 이렇게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왜 이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느냐? 요게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자아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이 된 그 다음에 오게 되면 말씀이 나를 이제 다스리는데, 자, 21절 보세요. 21절. 자, 읽겠습니다. 그를 그 집에 뭐로 삼고요? 예. 그 앞절에 이 부분이 먼저 나오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나오지요. 예.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19절까지는 아직 감옥에 있어. 여기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혼을 완전히 깨뚫어 뿌린 거라.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 이걸 완전히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셉의 힘으로는 감옥에 못 나와요.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열어주셔야 되죠. 따릅니다. 감옥 문이 열립니다.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가 여신 거예요? 예, 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도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예, 지금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두 번째, 열어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 앉히느냐? 왕 다음, 사실은 실권을 가진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게 주권자라는 의미예요. 여기 두 번째. 문이, 인생의 문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나를 주권자로 삼는 거예요. 왜 주권자로 삼느냐? 주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서 혼을 깨뚫는 시간이 하나님 항복하는 시간이고, 다르게 말하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주권을 여러분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때 오면 이걸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벽에 깨우는 것도 그거고, 예배에 넣는 것도 그거고, 하나님 앞에 때론 요구할 때 순종하는 것도 이제 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뭐가 오느냐?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그랬죠. 예, 이게 이제 물건이에요, 물건.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물건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다 줘요. 맡길 만한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돈에 그렇게 많이 줘도 돈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하나님 원하는 곳에 집행할 수 있는 성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전부 내 원하는 대로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셉처럼 이렇게 맡길 만한 그런 우리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문이 열리고 주권자로 삼고 물건이 오고, 자, 22절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인데 그의 뜻, 이 요셉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고 그의 교훈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 제국의 이 왕궁 안에는 가장 뛰어난 현인들, 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을 다 요셉이 교훈해요. 요셉이 뭘 가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따릅니다.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감옥에서 한 게 요셉이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이 완전히 잡히면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의 문을 여십니다. 그를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물건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그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의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주셔야 그것으로 세울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받아서 또한 흘려보내는 이 시대의 하나님 구원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학교에 초대하시고 그를 기어이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세우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때론 들리지 않고 왜 이런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최고의 축복은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 쓰시는 인생이 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버리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